2024년 7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성전 멸망을 선포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5월, 6월 이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참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26장부터 쭉 끝장까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포되어지는 예언적인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 고관들 또 제사장들 여러분 어쩌면 이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지 않았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열고 또 어떻게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던 때에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악한 행실과 불순종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그리고 성전은 실로처럼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성은 만민의 저주거리가 될 거도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결국엔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어떻게 됐죠? 악한 행실과 불순종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아주 저주거리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 참 많이 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악한 행실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탐욕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그리고 내 속에서 자꾸만 편리함을 추구하고 합리주의에 빠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빨리 너가 다시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에게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서 각자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더 이상 듣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탐욕에 물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종교 행위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것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리고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나를 뭔가 책망하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삶. 그러면 우리에게 내렸던,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말씀하신 재앙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까 3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와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려고 했던 우리들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성전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